이 시간에는 이러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문 22절에 따르면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유대 땅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 땅은 요단강이 흐르는 일대를 의미하고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례에 대해 추가해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한복음이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를 정확하게 따지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볼게요.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재하시면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세례입니까?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세례를 베푼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행한 게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가 세례를 줬느냐보다 사실 더 주목할 건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 즉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었고요. 본문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가냐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사마리아 북쪽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북쪽 지역. 자,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물 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저 사마리아 북쪽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가서 너 다른 장소를 찾아보라거나 아니면 사마리아로 가서 세례를 하라거나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끌고 자신의 활동 무대를 요단강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강요나 억지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22절 보세요. 25절.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북쪽으로 장소로 옮겨서 세례의 사역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제자에게 한 유대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세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에게는 세례가 어떤 의미죠?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특별한 세레모니입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뒤에 이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세례식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이때 저희 감리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제 약식 세례라고 해서
머리에 물을 얹는 세례를 행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옛날 방식 그대로 온몸을 그 물에 잠그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튜브가 있잖아요. 그 강대상이요. 그렇게 이제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라는 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물로 씻는 모든 종교적인 예식을 세례로 받습니다. 물로 씻는 모든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부터 해서 그릇 씻고 접시 닦고 잔을 씻는 것도 정결의 세례라고 불렀고,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나 출산한 후에 몸의 부정함을 씻는 거, 또 율법에서 금하는 물체나 시신을 만졌을 때 부정탄 몸을 씻고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하는 행위도 정결 세례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루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문 22절을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당시 세례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은 뭐냐면, 과연 세례요한이 주장하는 죄사함의 세례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루틴처럼 해오던 정결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를 따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당시 세례요한의 제자와 변론했던 유대인이 몇 명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설사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요. 여기까지 지금 스토리가 그려지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이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하여,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떠나가고 난 뒤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꺼낸 얘기가 뭐예요? 방금 전에 있었던 정결 예식이나 논쟁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다시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시비를 걷던 유대인은요, 결코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위대한지 우열을 따지거나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세례요한의 세례와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정결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뭐가 다르냐를 가지고 그냥 따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논쟁은 쏙 빼고 엉뚱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놨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불만의 화살을 예수님께로 돌렸을까? 그것은요, 이런 논쟁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이 대단했을 때는 감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논쟁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한창일 때는 누구도 와서 세례를 받았대요? 누구도요? 당시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을 대하는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태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 우리가 들었을 땐 별로 와닿지 않죠. 우리는 오히려 야, 이 멍멍이야, 막 이런 게 더 확 와닿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아주 상스러운 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타락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욕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9절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꿔 말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말은 독사의 자식 이상의 저주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인격 모독을 넘어서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으로 위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누굴 얘기할까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졸고 계신가요? 이제 눈 뜨고. 네. 누구죠? 네, 지금 나와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 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너희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같이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이 딱이다 라고 위험할 정도로 세례요한은 당시에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찍소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요한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해서요.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역시도 그런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는 그리스도다, 그는 메시아다라고 치켜세면서 열광했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줄을 섰고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몰려왔던 그런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눈에는 아직까지 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스승의 인기와 위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 요단강에서 쫓겨나서 저 사마리아 북쪽으로 밀려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일반 백성까지 와서 스승의 세례에 대하여 딴지를 거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눌러왔던 서러움과 울분을 마침내 폭발시킨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재구성해 본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눈에 그려지시나요? 당시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혹시 좀 느껴지십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례요한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당사자인 세례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제자들하고 맞장구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사역을 마친 뒤에 예수님이 사역하셔도 되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해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헌신은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당시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되면 일평생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되는 복지를 얼마든지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의 높은 지위와 특권과 안락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척박하고 환량한 그 광야로 들어가서 오로지 주식이 뭐였습니까? 세례요한에 메뚜기와 석청으로 배를 채우면서 옷 한 벌, 거친 가죽으로 만든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한때 대단했던 그의 명성과 인기는 갈수록 줄어들고 제자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한없이 초라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세례요한이 얼마나 억울함을 느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사역에서 은퇴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말 함부로 했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례요한은요, 풀려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본문 24절이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을 여기서 굳이 언급했던 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이후에 세례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는 시들해 가고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실 성령 사역을 알리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끝까지 감당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어거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지로. 본문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는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라면, 제가 세례요한이라면 하나님께 좀 삐져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죠? 예배 안 드리겠다고 투정도 부리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억울함과 서운함을 세례요한이 뛰어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이러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쁨. 그러면 세례요한이 고백한 이러한 기쁨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이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거가 뭐였답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세례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이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영생.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여있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 날을 소망하는 그것을 세례요한이 기쁨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으로 비루하고 비천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거 다 떨쳐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 천국의 소망, 그걸 기쁨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쇠하여져도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도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감옥에 갇혀도 기쁨. 이 기쁨을 세례요한이 누리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분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헌신, 순종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엄청나죠. 예수님의 이 칭찬은요, 세례요한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또 세례요한 이후에 나타날 사도 바울 등등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그 수많은 위인들과 비교해도 세례요한이 뭐예요? 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순종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뭐라 연결되는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사도 바울, 세례요한처럼 이름이 잘 알려진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무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헌신이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다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니네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니네가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헌신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처럼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니네가 세례요한보다 낫다. 니네가 세례요한보다 더 순종했고 더 헌신했고 더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세례요한의 이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멋지게 훌륭한 믿음을 지켰던 이 세례요한의 믿음은요, 전시용이 아닙니다. 카탈로그에 들어가는 그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 동화책이 나오는 신화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영웅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따르면 세례요한의 헌신과 열정과 기쁨은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본편은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세례요한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드셔야 되고 지금 만족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말씀 붙드시고 순종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눈 떠보니 천국인데,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가 세례요한보다 낫다, 너가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막 칭찬하실 때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삶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본편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걸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마음껏 훈련하시고 마음껏 펼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엄청난 칭찬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